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 본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신자와 비신자를,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하는 이 반복된 생활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군사처럼 말이죠. 훈련받고 또 그런 훈련을 받아 자기를 위해 훈련받는 게 아니라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 교수라는 사람이 일상의 즐거움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상의 즐거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즐거운 그것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마다 사람에게 이제 피험자란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삐삐를 하나씩 나눠주고 삐삐가 울릴 때마다 지금 내 기분이 1점에서 10점까지 중에 몇 점이다. 그걸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이제 삐삐가 오면 탁 울리는 순간 지금 몇 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쫙 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30대, 4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아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기분이 계속 좋다가 어떤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기분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분에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30, 40대 여성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이 카네만 교수가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누구와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시간에 남편들이 직장에서 돌아왔답니다. 거꾸로 실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남편들에게 삐삐를 채워주고 시간마다 체크를 했다고 하면 직장에서 있는 동안 힘들고 뭐 고달프고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10점으로 전부 다 될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여성들은 그 30, 40대 그 여성들이 남편이 오면 그냥 기분이 팍 나빠졌는데 이 남자들은 어쩌면 아내를 보면 너무나 좋아지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함께 있어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끼리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로 보면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부간에.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일상적인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행복을 다 원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았다고 하는 솔로몬도 말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건에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고 이 낙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지금 마음의 기쁨이 누려지고 평화가 누려지고 관계가 아주 다들 좋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 행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관계하는 것마다 사랑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어두웠던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빛으로 변했어요.
경쟁적이고 서로 질투하던 관계가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사회가 아주 서로 간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죠.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면서 공동체에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우리 집은 지금 기쁜데 옆집에 병들었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임함과 동시에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사회와 공동체에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여러분, 1931년도 현재명 씨가 발표한 희망의 나라로 라는 가곡입니다. 막 흥얼거리고 막 음악이 막 나오려고 그러죠. 1931년 한국이 아주 암울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일본 사람들의 압박이 이런저런 곳에서 우리 한국에 창시 개명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을 목을 죄고 있을 때 현재명 씨가 그 상심한 마음들을 모아서 희망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 격려하며 지은 그 가곡이 바로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바로 이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요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는 예전처럼 그런 장밋빛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경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보면 미국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미국 말고 브라질이나 몇 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가 어려워요. 저 유럽 연합은 특별히 그리스나 그런 나라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그 유럽 연합 자체에서 이들을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 달 했습니다. 여러 달 이상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구제금융을 시행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유럽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망해가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그 나라에 돈을 주기로,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방법을 막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럽뿐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도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장밋빛이던 미래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 불안함이 슬며시 찾아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동안 이전에 그 세월을 보면 대공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때에 경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와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지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잡지 같은데 자동차가, 멋있는 자동차와 가족들이 딱 피크닉 나가는 걸 보면 그 사진을 딱 오려다가 그 사진첩에다가 딱 끼워놓고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가 다 자동차를 가지리라고는 젊은 사람들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뭐 그때부터 자동차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류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풍요가, 물질적인 풍요가 끝났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자꾸 우리에게 말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과 같은 그런 물질적 풍요를 다시 경험하기 어렵다고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은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셜 시큐리티는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의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어떨 것인가? 슬며시 질문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그 세월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가 활발했고 전 세계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극에 달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돈을 버는 방식도 지금과는 좀 달리 손쉬웠습니다. 개인주의와 가족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창됐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들로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뛰고 달렸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복의 기미가 또 회복이 된다 해도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경제 일각에서, 사회 일각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에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슬며시 나만 잘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기억나실 텐데 워싱턴에 있는 포토맥 강 다리에 비행기가 하나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락해서 그 비행기가 절반으로 딱 꺾어졌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물에 잠기고 뒷부분에 6명의 사람들이 살아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근처에 있던 구조 헬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6명의 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있던 50대가량의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의 이야기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남자는 제일 앞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구조 헬기에서 그 구명선을 내려주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주었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첫 사람이 구조되고 둘째 사람이 또 왔을 때도 또 그렇게 하고 해서 5명이 다 구조되도록 이 구명선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을 구조하려고 그 구조 헬기가 갔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왔는데 그 비행기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이런 구조 현장에서 자신을 내던지며 희생했던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겼던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후문에 듣자니까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처음에 있던 50대 이 남자가 다리를 삐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삐어서 이 어차피 이 구조선을 잡고 나가기에 좀 아마 그 다리 삔 것이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좀 나가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더라 라는 뒷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안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갔겠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선이 왔어요. 그런데 다리가 불편합니다. 왼다리 불편하면 오른다리가 있고 오른다리 불편하면 왼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나는 몸이 불편한데 뭐 밧줄로 몸을 묶든지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 매달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고 잘 될 때는 오히려 희생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내 몸이 지금 약해졌고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용기를 냈던 이 남자는요, 자기의 몸이 온전할 때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부러졌고 지금 추락해서 그 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가운데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까? 교인 하나 더 늘리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왜 제자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성경 공부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합니까? 무엇 하려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야지. 그 천국표 하나, 그것 때문에 주일날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는 게 고역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이죠. 주실래면 티켓 딱 주고 그 티켓 금고에 딱 넣어놨다가 마지막 딱 주님 오실 때 티켓 보자. 그러면 티켓만 내놓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생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돼. 그냥 티켓 탁 받아가지고 가시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천국 가려고 말이죠. 교회 와서 말이죠. 그 천국 표 받아가지고 나 이거 맨날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색깔 바라면 새 걸로 바꿔가야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물론 천국은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어두웠던 세상이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평화가 안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화신이 된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희들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천국에 오너라 라고 착각하며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어떤 겁니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면 그게 정말 복된 겁니까? 그것 자체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것만으로 한정하여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물질적 풍요를 가져보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전부 다 억만장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 삶을 여러 해 동안 우리가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을 때 돈이 없어 못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한국에는 말이죠. 아버지가 월급날 되면 통닭 하나 탁 튀겨가지고 말이죠. 한쪽 손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소고기 한 근 얼마만큼이죠? 600g. 600g 가지고 탁 들면서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서 탁 내놓으면 그냥 벌떼처럼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통닭을 뼈째 다 먹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일이요? 그 듬직한 큰 백도 하나 보면 그냥 눈이 그냥 막 둥그레져가지고 정말 황홀해 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요, 얼마 안 지났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에 황홀해 하는 사람 없어요. 고기를 괴짝으로 들여다 놓고 먹으면 먹지, 600g, 300g씩 반근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지나오면서 그런 걸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는 더 그래요. 한국에 사는 동안 저는 좋은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뭐 그저 해봐야 현대차죠, 그죠? 그렇죠. 뭐 그랜저 같은 거 있죠. 미국 오니까 뭐 좋은 차가 뭐 세상에 없다는 차가 다 없이 다 있더군요. 다 우리 식구들이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어떤 경제적인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 이게 바로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이야 라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물론 재정적인 것이 너무 부족하면 행복이 막 물러가요. 그죠? 힘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빼고 나면요. 알짜 빠진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임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되면 이 땅이 다 이제 변화됩니다. 그때는 이 땅과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 그렇게 말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전체적으로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곽이 벽옥으로 돼 있답니다. 벽옥, 그러니까 옥으로 돼 있는 거죠. 아주 멋있겠죠. 그리고 성은 하나님의 그 천국은 순금으로 돼 있대요. 순금으로. 그리고 그 각 부분에 막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문은 커다란 진주로 된 12문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 가장 큰 진주는 얼마나 진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주 많이 보셨죠, 그죠? 막 요만큼만 해도 막 상당히 값비싼데 그런 박물관에 가면 내추럴 사이언스 뮤지엄, 그러죠? 그런 박물관에 가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잡힌 가장 큰 조개에서 나온 그 진주를 진열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간혹 있습니다. 가면 막 조개는 막 이만해요. 막 사람만한 거의 그런 크기에 이만한 진주가 하나 가운데 탁 들어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의 문이 있는데 그 천국의 문은 진주 하나가 그만하대요. 진주 하나가. 얼마나 큰 진주입니까? 진주가 번쩍번쩍 하는 진주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길이 말이죠. 순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순금으로. 아주 반짝반짝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렸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물질적인 면을 꿈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천국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들어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러면 막 풍요롭고 놀고 쉬고 멋진 은퇴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뭐와 같다고 하냐면 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나라, 정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불의한 자는 의로우면서 가난한 자보다 못하다고 말했어요. 의가 있는 곳, 천국은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서로 간에 다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희락은 기쁨이 막 안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물론 조건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조건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평화를 서로 간에 누리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공의로 세워나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2%에서 3.8%에 이르는 염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3% 이상 정도만 되면 바닷물이 썩지 않고 다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이 공의를 이룰 수 있죠. 여러분, 법이 공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아주 불의하게 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사형을 허락하는 주가 있고 사형을 허락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대략 17개 정도가 현재 사형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허락하고 또 허락하지 않는 주가 있는 가운데 재판이 얼마나 이상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 기록에 보니까 플로리다에 어떤 한 살인사건이 났어요. 근데 이 살인사건 중에 2명의 사람들이 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흑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이름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전달을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 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인데 당신이 흑인이니까 당신이 범인을 하기로 하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거 외에도 제가 읽은 수없이 많은 기록 가운데 사람들이 막 우리 한국말로 하면 뚜껑이 막 열리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형 당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유색인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은 공의를 이룰 것 같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 중에는 불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누가 의의를 이루겠어요? 누가? 주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의의를 행하라고. 너희들이 의의를 이루라. 세상 사람들에게 공의를 기대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또 평화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떤 의로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평화와 어떤 화해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참 기쁨이 올라오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의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말해주었지 않으니 가서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가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지키라는 게 뭘 지키라는 겁니까, 여러분? 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말이죠.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말이죠. 피아노는 여기 있어야 되고 말이죠. 의복은 이래야 되고 말이죠. 이런 거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지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를 지키라고 그랬냐면 요약해서 2가지로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2번째로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키게 하라. 우리를 전 세계 멀리 파송해서 지키게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규칙을 지키고 저런 규칙을 지키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예배 장의자는 이래야 되고 예배 강단은 이래야 되고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오해입니다. 사랑하라고 지키라. 사랑하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예배 익숙합니다. 순서도 다 알고 말이죠. 알 거 다 알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이래 됐고 저래 됐고 다 알아요. 그러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습니까? 점점 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잘 알으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찬양을 하고, 그 다음번에 말한 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설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에서. 그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요, 예배 형식 더 잘 알고, 이건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그게 정말 믿는 자의 본이 아니라, 믿는 자는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 생활의 기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죠? 우리에게. 그 말은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옆집 개똥이네 집에도 먹을 걸 주십시오. 개똥이네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 걸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기도라고요. 그 말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뇌일 때마다 하는 우리의 약속은, 그 기도는요,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돕겠습니다. 그 다짐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짐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저를 보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저를 보내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개신교가 다 그렇죠.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과 행하는 말씀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견뎠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넘어가면서 이 끊어진 고리, 이것을 연결하지 않는 한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짓 종교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공의를 행하십시오. 불의를 저버리세요. 불의와 싸우세요. 그렇게 기독교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잘 사시오. 거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목사님 잔소리 말고 그냥 잘 살기만 해주시오. 어디 오셨는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텍사스의 플레이노 지역이라는데 하드웨어 상점을 운영하면서 사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인 하이든 까를롱,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어느 나라 사람인가 좀 인식이 약간 되죠. 그죠? 25살 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든 까를로가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자동차 그 택을 연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티켓을 떼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까를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지금 못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경찰관은 동정을 하면서 티켓을 딱 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을 주면서 그 경찰관이 떠났습니다. 까를로는 그냥 실망된 마음으로 그 티켓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티켓 뒤에 100불짜리가 하나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는 여기 알라바마 지역은 뭐 비싸고 고급차일수록 이렇게 비용을 많이 내죠. 이렇게 리뉴할 때. 근데 텍사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새 차든지 뭐 10년, 50년 된 차라도 57불 정도 되는 금액만 내면 다 리뉴됩니다. 이제 다르죠. 우리하고 여기하고는. 그래서 그 경찰이 그걸 알고 거기에 벌금하고 다시 리뉴할 걸 넣어서 준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었던 까를로가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까를로의 할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편지를 썼답니다.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 경찰서에서 그 경찰관이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면서 경찰 대변인을 통해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를 행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면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받은 것들로 세상에 나아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그 빛된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고문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나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